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9장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이제 저희 마가복음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9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 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축제를 하루하루 맛보시는 기쁨의 부활절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를 한번 이렇게 쭉 같이 나누고 올해 들어서 이제 다시 9장부터 오늘 16장까지 이렇게 마지막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게 참 의미가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 주현절, 사순절 이렇게 또 부활절까지 이렇게 쭉 저희가 맞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 또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꼭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라건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 그리고 오늘까지도 정말 그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신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다하신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주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명령을 하시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 따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명령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나오지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온 천하에, 온 만민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의 성도들의 사명이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설득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통 떠올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전도가 맞지요. 그것도 전도의 형태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만이 전도라고 생각해 버리고 그저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자칫 잘못할 때 그 상대방들, 나의 이웃들을 오히려 실망시키거나 나의 이웃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구원을 말을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16절의 말씀을 잘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이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올 구원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우리의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겠죠. 너 이렇게 살면 심판받아.
정죄당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그저 너 안 믿으면 너 지옥 가고 심판받아, 너 정죄당해 라고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에게 공포감을 주는 말로만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복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한국 선교 이렇게 이야기, 개신교의 한국 선교 이야기를 떠올리다 보면요, 위대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듣고 보고 하게 되죠.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학생일 때, 이제 조금 이 학생일 때가 까마득한 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일 때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이제 수업을 제가 쭉 듣고 있는데 거기서 교수님께서 한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은 그 외국인 선교사님, 초창기 선교사님의 사진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한국 선교에 우리가 너무나도 밝은 면만 보기 쉬운데 우리가 오히려 이런 면들을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 배춤, 이 허리춤의 이 배 앞부분에 뭘 이렇게 달고 있나 봤더니 권총을 이렇게 꽂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손엔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이 지팡이의 용도가 어떤 다리가 불편해서 이렇게 땅을 짚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용도입니까?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말하기를 조선 아이들 혹은 조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휘두르는 용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쿡 찌르거나 아니면 휘둘러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혹여나라도 나에게 위협을 가할까 싶어서 이 배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권총을 꽂아두어서 나에게 위협을 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막 비판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참 어려웠을 겁니다. 폭력과 공포는요, 복음의 속성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단어 그 자체대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누구를 결박하거나 억압하거나 두렵게 하는 공포의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가장 초창기 처음으로 왔던 이제 선교사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 로버트 하디. 그래서 전 감리교 전도사니까 감리교 이런 사람들 더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참 많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행동들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조선 사람들에게 소망, 행복, 사랑과 같은 것들을 전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당시 정말 가난하고 암울하고 국력조차도 없었던 이 조선을 보면서 이 하찮은 나라라고 낮춰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빈민들을 돕고자 했고 자신들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 조선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로서 활동했고, 배우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육으로서 섬겼습니다. 자신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내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 어떤 희망의 메시지, 어떤 소망의 소식들, 복된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위로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던 우리 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정말 섬겼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개신교회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놀라운 성장까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절망 가운데 소망과 위로와
약속과 사랑을 주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좌절, 포기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우리가 사랑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소망의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13절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길 이러면서 우리가 좀 알려진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24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 가려졌다라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정말 자신이 정말 이런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어서 내가 너무나도 슬프다라는 것을 막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시고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두 제자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야, 나 예수인데 너희들 나 배신했던 너희 거기들이지? 너 내가 막달라 마리아한테 너 부활했다고 말했는데 왜 믿지도 않아? 라고 이렇게 분노하시고 막 쏘아붙이시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시죠. 오히려 그들을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뜨겁게 그들의 마음을 정말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사랑으로 불타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소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기 처음 구절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나갑니다. 이 말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하늘에 그 무언가가 둥둥 떠다녀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기 마지막 단어에 보시면요, 이 증언하시니라가 보시면은 존칭이죠. 이게 존칭인 이유가요, 실제로 이 증언하다라는 단어는 3인칭 단수입니다. 단수라는 것은 한 명을 의미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이것을 표현하려면은 3인칭 단수가 아니라 3인칭 복수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하는 것이 누굽니까? 이 증언하는 분은 제자들,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시면은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기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말씀 17절, 18절에서도 막 그런 표적을 행할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표적,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표적이라는 것이 무조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법사 같은 분이 돼야 돼요. 저도 복음 못 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신비로운 일들을 전하는 사람이,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표적이라는 말은 원래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신호와 같은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신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쓰는 신호등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밤에 뭐 껌껌한 곳에서 조난 당했을 때 사용하는 모스부어 같은 것도 우리가 신호라고 하죠. 그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들, 신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인데요, 이 신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본질, 그것이 이 신호의 특징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 것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켜졌을 때 이 신호등이 초록불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까? 아니죠. 이 신호등이 초록불로 켜졌을 때는 자동차가 멈추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다, 뭐 건널목에 있는 신호등을 기준으로 말을 할 때 그런 것이죠. 모스부호라고 할 때 이 밤에 손전등이 막 깜빡깜빡거리는 그 깜빡깜빡하는 불빛이 핵심입니까? 아니죠. 그 불빛이 횟수 혹은 그 길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 그 본질이 무엇인가가 이 신호의 핵심이에요. 이 신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야 되는, 우리 표적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표적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실과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여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Miracles from Heaven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참 좋은 영화여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꼭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화는 애나 빔이라고 하는, 이름이 애나 빔이거든요. 그 한 여자아이가 알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어서 이제 아파하고 있는 중에 결국에 이제 그것이 낫게 되었다라는 어떤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뭐 내용에 대한 거는 뭐 영화를 좀 보시면은 전 좋을 것 같고요. 저는요, 다만 이 영화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가 저한테 참 인상 깊어서 제 마음에 아직도 울림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미라클,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아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기적인가라고 할 때 이 주인공과 같은 이 애나 빔의 엄마인 크리스티 빔이라는 분이 이 영화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해서, 그 아이가 너무 아파해서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남은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새벽같이 친구가 달려와서 자기가 그 남은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 그 아빠가 병에 걸린 아이가 이제 멀리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그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항공비가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어느 한 항공사 직원이 도와줘서 가게 되는 일.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나도 아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그것을 본 한 사람이 자기의 일을 갑자기 하루 쉬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즐겁게 놀아주는 일. 그러니까 이런 작은 선행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기적이었다라고 이 영화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행해야 되는 표적,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나의 정말 작은 선행, 나의 정말 긍휼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달되는 놀라운 복음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 신호,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 스테반 돌봄 사역이라고 하는 그 교육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육을 총괄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교회 이름이 저에게 참 깊은 묵상이 되었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은 작은 예수 교회였어요. 왜 작은 예수 교회인가?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저는 이 오늘 말씀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과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나도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작은 선행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또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런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매일매일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품에 안아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명령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들의 사명을 충성되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족에게 행하는 행동, 우리가 주변 이웃에게 행하는 그 모든 작은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묻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표적이 되어서, 신호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임하여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